CBS에서 시루섬이라는 제목으로 문중경 전사님 일대기를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정도가 이제 하도 물이 귀하답니다. 비가 내리면 시루에 구멍 뚫려 쑥 빠지는 것처럼 물이 귀한 동네라 시루섬 이렇게 이름 부른다는데요. 이분이 결혼을 하던 첫날부터 좀 소박을 당합니다. 평생을 생과부로 사시고, 이미 결혼할 때 정식성 가진 남편은 딴 여자가 있었고, 가까운 임자도에 또 새로운 살림을 차려서 자식을 낳고 평생을 버림받아 살면서 집안에 이제 여러 가족 어른들이 참 불쌍한 이 문중경 이분을 좀 돌보고 그러셨답니다. 자살 기도도 하고, 이제 정도를 떠나 이제 목포에 와서 교회 출석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을 만나서 누구나 그렇지만은 거듭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되는 생애니까 이분이 또 말씀을 듣고 이제 담임하시던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승복 목사님도 설교도 듣고 하면서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예전에 서울신학대하고 전신인 이제 서울 경성신학원 성사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처음에는 한 3개월 공부하고 나머지는 계속 현장 사역을 하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32년도에 임자도에는 신랑 되시는 분이 이제 첩을 데리고 자식 낳고 사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 가서 교회를 출발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도에 있는 중동리 교회에 또 개척을 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이 전도사님이 순교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섬인 임자도에도 저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개척하셨던 임자진리교회에 이판일 장로님, 이판성 집사님 또 성도들이 계셨는데, 그 비슷한 시간에 48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몽둥이 맞고 죽장에 찔리고 바다에 버려지고 웅덩이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개척을 하셔서 전도에서 일꾼으로 세웠던 이판일 장로님 그 가족 일가가 13명, 또 다른 성도님이 35명, 48명이 이 같은 날 동시간대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중경 전사님이나 이판일 장로님이 이 임자도나 정도에 들어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이판일 장로님은 앞서서 지역에서 붙들려서 목포에 있는 이 보위부로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전에 신사 참배 때도 이 전도사님과 이판일 장로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풀려난 적이 있는데, 또 자기는 모르는데 당신을 안다고 하셔서 형제를 풀어주게 된, 그래서 이제 목포에 있는데, 아직은 이 목포는 이제 국군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수복이 되고 안정화되어졌는데, 섬들은 아직까지도 혼란한 그런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도 정도를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정동로교회 신자들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고, 이판일 장로님도 동생과 같이 빨리 임자도에 가서 가족과 신자들 행편을 살펴야 되겠다고 모두가 만류했다는 겁니다. 만류했다. 지금은 아니라고, 좀 기다리라고. 특별히 이제 이판일 장로님 아들, 큰 아드님은 목포에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봉성 목사님이 임자진리교회를 섬기다가 피신한 상태에서 계셔서 그 목사님도 절대 더 가시면 안 된다고 형제분을 말리고 문전사님을 말리고 이러는데, 이 세 분이 같은 배를 타고 문전사님은 정도에 내려오셔서 또 교회를 찾아가고, 그리고 아까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내리시자마자 이제 지역 공산당을 붙들리시고, 이 두 형제가 가셔서 또 조용히 비밀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다 붙들려서 이제 다 그날 밤에 다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도 또 전도를 받았던 또 이판일 장로님과 또 가족 성도들이 그 같은 날 10월 4일 날들 목포에서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 밤에 임자진리교회는 48명이 순교를 당하시고 정도에서는 문중기 변호사님이 아까도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시암탉이라고, 예수 시암탉이라고, 그래서 원전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데 그때 이제 60세로 돼서 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한 17, 8년 정도 20년을 채 못 채워 사역을 하시다가 참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오늘 추석날인데 또 이제 가족들 오셔서 아기 가진 분도 있는데 오늘 영상이 좀 안 맞는데 그죠? 우리 교단에 지키는 이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참 날짜를 좀 피해서 했었는데 총회에서 9월 마지막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그냥 추석 때 맞춰서 일반적인 설교를 해야 되나, 순교자 기념주일 좀 해야 되나. 우리가 9월 주제가 새 생명 나눔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헌신하신 특별히 많은 순교자들 까닭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짧은 역사지만은 온 세계에 참 주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로 세워진 바탕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다 깔려있단 말씀이죠. 그죠? 일제시대에는 그렇게 저희 교단은 타 교단도 그렇고요.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강경선결교회 선생님과 이제 아이들이 먼저 출발을 해서 온 나라에 또 교인들이 앞장서고 신사참배 거부하는 운동이 있게 되고 이 일로 환난과 핍박을 교회와 또 우리 또 조상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조금 앞서서 1943년 8월에 철원교회 섬기시던 박공진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그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직접적으로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박공진 목사님 순교자가 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순교자 기념주일에 포스터 나와 있는 분은 김도원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은 조치원에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신사참배나 다른 일보다는 한 동네 안학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그 이제 남편에게서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거짓 이렇게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해서 이제는 이제 뭐 순절자 그러다가 우리 교단에서 순교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김소순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장주당 교회 가니까 은퇴하셔서 아주 참 고고하신 그런 성품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대개 이제 6.25 전쟁 때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 10월 달이라 그랬죠. 50년 7월 달에 하리교회 이제 임강호 전도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게 되고요. 이제 이 공산군들 때문에 8월 달에는 우리 교단의 많은 지도자들이 납북을 당했습니다. 9월 달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계신 우리 병촌교회에서 6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병촌교회에서 순교를 당하셨다 이 정도 많은 분이 많으실 텐데 좀 우리 전체 교인이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들을 위해서. 그리고 10월 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당하시고 그리고 48명 임자진리교회 가족들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또 같은 10월 달에 조금 공산군들이 북상하면서 지역에 있는 이 공산 분자들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가까운 이 전주 쪽에 있는 두암교회가 이제 24분이 또 순교를 당하시게 돼서 6.25 전쟁 통해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여러 날을 의논하신 가운데 9월 마지막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해서 오늘 저희들이 추석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죠? 추석 명절과 순교자 기념 이게 뭐 억지로 맞추지 않으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최초의 순교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이 주를 따르게 될 때 특히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훈련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값이 뭐 돈으로 칠 수 없는 것인데 이제는 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당신의 목숨을 천하의 많은 목숨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당신께서 먼저 이 길을 가신 것이죠. 사시는 동안에도 한없이 낮아지시고 피우시고 끝내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신 대로 죽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 표현한다면 순교 이런 일 때문에 기독교가 출발된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처럼 십자가의 정신, 순교의 정신이 왕성할 때는 교회들도 생생하고 싱싱하고 십자가의 정신, 순교의 마음들이 희미할 때는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들을 선배들이 또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순교의 영성, 순교의 정신을 많이 놓쳐버리고 산다.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나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항상 교회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질 듯 하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들, 순교의 정인들 때문에 교회는 굳건히 서왔고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이 떨어졌는데 수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깊게도 알고 그냥도 알고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초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상보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팔복도 말씀하시는데 제자 되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 핵심을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 확실히 보장받는 거 하나 있습니다. 100% 보장받는 게 있는데 핍박받는 겁니다. 고난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핵심이다. 예수님 표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훈련받는 동안 어려웠지만 다 그렇게 그 길을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또 순교 이것이 우리 성경을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 교회의 모습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은 아니고 예수님 사역하시고 마치시고 313년 21년 그 어간에 한 300년 가까운 동안에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다음에 있는 사도들을 이언사도, 속사도 표현하기도 하고, 초대교회들을 세워갔던 선생님들, 교부 그러는데,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저희들이 오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보니까 논산이 차량이 많이 비었어요. 주차장마다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논산을 벗어난 분이 더 많고 들어오신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누군가가 한 분이 희생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루어진 이런 가족들의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그래야만 최상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지나간 81년 역사 가운데 더 깊게 하늘의 미랄이 죽는 것처럼 순교하는 그런 마음,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으니 헌신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열매를 같이 맛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또 부활을 경험하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촌사람들이 모여 출발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오늘 이 땅 저희들에게까지 다 증거되었습니다. 130년 전 복음이 전해질 때는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다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보게 되면 여기는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0년 교과서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스스로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미친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한 영향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또 남북을 비교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앞서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당한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본받아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르게 이 땅의 모든 지역마다 교회는 생존해 있고 심령들이 부흥될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례받는 일 가끔은 제가 스스로 주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더 깊게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기는 또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세례 본 의미는 죽는 거거든요. 그죠? 물속에 잠겨 우리 물을 뿌려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침례 방식이 원 방식이었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비우고 죽고 그리고 주님 가신 길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출발이죠. 이 세례의 상징이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우리가 이제 따르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교리, 특별히 이 성결의 은혜, 성결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늘 고민이 뭐냐 그러면 그분은 영국 분이거든요.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죠? 국가가 이 교회들을 지원하고 또 세금 드는 교회를 지원하고 지금 현재 독일 교회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야 이건 아니다. 당신이 조국 교회 보게 될 때에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만 만들게. 그분이 그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이분들이 실제 진정한 리얼 그래서 영어로는 뭐 저희들이 영어에 단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진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야 되는 것. 이분이 이를 위해서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많이 하셔서 영국은 될래나 그랬는데 프랑스는 피해혁명이 일어났지만은 영국은 복음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져서 피 흘리지 않고 혁명처럼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 역사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순교자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 제자들, 오늘 꼭 이 말씀만 생각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모든 순교자들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 성경 본문
한 번 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앞서 믿음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 있는 분들, 이름 없는 분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오늘 저희 입장에서는 문정영 전도사님, 우리 이름 다 모르지만은 임자진리교회 48명 성도님들, 병정교 66명 성도님들, 이 많은 분들이 다 증인이죠.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증인 되세요. 주님의 제자 되세요.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죠. 잘 달려야죠. 마지막에 잘 달려야죠. 이런 증인들을 바라보고 이 증인들을 증인되게 만들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가자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3절 말씀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는데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지중해 연안 일대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사는데 지역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막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왕따 당하는 겁니다. 직장도 못 가고 뭐 같이 친구도 없고 예수님끼리 살아라 이렇게 따돌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만 믿어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낙심되니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 보낸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구약에 나와 있는 큰 대제사장 그리고 또 성전 또 제사 제도들 성막들 또 제물들 이런 걸 다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증인돼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 첫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피곤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 거리낌 받는 것, 또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버리고 방해되는 것을 잘 찾아버리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걸 다 버리는 몸도 잘 단련해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저것 필요한 걸 다 버리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것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을 만드는 이런 것도 일단 버리고 특별히 우리를 주저앉히는 죄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주석을 보니까 서양 속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서양 속담에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저게도 지옥 직행할 수 있는 사다리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다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르지만은 우리가 가진 약점들, 단점들,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약점들, 그걸 이제 한 주석가가 서양 속담을 빌려서 지옥에 가는 사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단은 없앨 것을 없애고 개수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참니다. 인내를 가지고 인내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 너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있냐 없냐 인내하는 거 보면 압니다. 아, 이분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내를 통해서 이 믿음이 자꾸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인내가 이 손의 안팎처럼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끝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1장에 함께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잘한 믿음의 조상들, 증인들을 쭉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은 최고의 증인, 최고의 모델, 최고의 본은 예수님이란 겁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말이죠. 이 믿음의 주의 말은 믿음의 창시자의 말입니다. 시작도 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제대로 꽉 채운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앞서 2장에도 구원의 주님 예수님, 믿음의 주님 예수님, 믿음을 시작하시고 시작하게 만드시고 이 믿음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진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우리 주님, 이 믿음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군대 용어로는 지금도 그러겠죠. 저희들 때 예를 들면 전체면 부대 차렷 뭐 열중샷 그리고 부대 차렷 하고 지휘관이 나오면 주목하면 그러면 지휘관이 나오셔서 주목 바로 하고 좀 편히 이렇게 쉬어 열중샷 주목입니다. 주목은 눈동자 굴리면 안 됩니다. 근데 주목을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라 이 말은 주목 이 말이에요. 주목. 눈이 흔들림이 오시 말이에요. 한쪽만 쳐다보는 지휘관만 딱 쳐다보는 겁니다. 예, 되게 훈련소 가면 처음에 이제 급조적인 게 아니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목을 잘못해서 우리 집에 한 아들인데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이제 군대 가면 용어들을 이제 좀 격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주목! 하고 이제 중사 되시는 분이 이제 저희들 입소대에 있을 때인데 다 썼어요. 저희 때 이제 점호할 때인데 이 녀석들한 거를 이 뒤에 뭐 또 니은자 그래 쓰는 거 있죠. 봐라! 그러면서 이 눈 안 그러고 또 눈 비속어 있죠. 눈 뒤에 또 글자 하나 있는 게 니을자로 끝나는 거죠. 그 돌아가는 소리가 자글밭에 그분이 뭐 일본어를 좀 배우시는데 구루마, 마차 자글밭에 마차 떠가는 소리처럼 막 눈 돌아가는 소리가 팍팍 들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 표현이 얼마나 재밌고 웃었는지 이러고 있었어요. 야! 얘 그러니까 얘가 뭐야? 아직 제대로 안 배웠는데 누구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이름 하다가 내려와.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때릴 테니까 준비해 이렇게 말씀도 없이 그냥 내려와 그러다만 구두발이 있잖아요. 구두발 아주 팍 차는데 아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랫배 맞았는데 욱 하고 잠시 쓰러졌는데 뭐 엄마 생각도 안 나고 주님 생각도 안 나고 이래 죽는구나. 주목 잘못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바라보는 겁니다. 안 바라보면 잡아먹히는 겁니다. 한 대 맞고 제가 살아나서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당신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인내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끝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는데 앞서 말씀하신 모든 순교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그 길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분들의 피가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정도에는 지금도요 50년 순교하셨죠. 신안군 일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국에 밀도로 보면 성결교회가 그 지역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제일 많을 겁니다. 섬섬마다 다 있죠. 정도는 현재도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당도 절도 없고 교회만 있는데 아마 최근에 타교단 교회가 하나 들어왔고 대부분 성결교회들이 섬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90% 복음화율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앙군 일대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어촌에 있는 분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이 문전도사님이 사역하셨던 발길이 닿았던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가 어려움을 겪는 이 히브리인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자고 당부하는 이 말씀, 예수님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나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나 우리 한국 땅의 교회 역사 가운데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정인되고 제자된 분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길을 잡고 달려오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따라가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 이 저자가 이제 알리에서 맥그레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천부를 태어난다 해도 아직 당신 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외적인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샀냐, 뭘 했냐, 뭘 가졌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골고다의 십자가가 당신 안에 세워지지 않는 한 그 십자가는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정말 골고다의 십자가를 당신 안에 세워놓은 또 한 사람,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배웠던 이판일 장로님 순교자의 큰아들 분이 이인재씨인데요. 이분이 일가족 13명을 앞서 보내고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리고 국군들이 섬들도 다 이제 온전히 평정하고 난 뒤에 양민을 학살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가족들이나 정인들이 확인하면 바로 처단을 하는 그런 아주 좀 혼란한 시기였다 그럽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복하고 응징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또 그 보복으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인재 이판일 장로님 아드님 되시는 이분도 젊은 나이에 이제 평정대 섬으로 임자도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붙들려 왔습니다. 거기에 주변 사람에게 들었고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평소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13명과 35명 성도 48명을 죽창으로 몽둥이로 때려 죽였던 그 많은 그 사람들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목 지명하면 그들도 응징을 받는 겁니다. 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께서 아들을 불렀다. 아들아, 내가 저들을 다 용서했단다. 내가 저들을 다 용서했단다. 이판일 장로님 아들은 목포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순교신앙을 아버님의 음성을 통해 마음이 새기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그 음성을 마음에 들으면서 지목을 해야 되는데 이분도 아닙니다. 이분도 아닙니다. 한 명도 지목을 하지 않고 그냥 붙들려온 사람들을 지나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이 피해 역사가 이어졌지만은 이 임자도에는 살아있는 순교자, 자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마음에 가진 이 인재시라는 성도님 까닭에 임자도에는 평안히 찾아오게 되고 주님 교회는 임자 진리를 32년 지금까지 꿋꿋하게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글을 보면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셨답니다. 젊은 날에는 아버지와 할머니, 동생들, 일가를, 성도를 죽인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고 그 자식들 눈에 보이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또 목회자 되고 난 데는 더더욱 말이죠. 마지막 10년을 이분이 모교회 임자진리교회 가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문중경 전사님 또 이판일 장로님과 많은 순교자들이 참으로 순교당하셨습니다마는 이 이인재 목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라 이렇게 일컬어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비교하는 게 좀 불합니다마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은 것 이상으로 13명의 내 가족을 죽이고 38명의 또 48명 합쳐서 35명의 성도들을 같이 죽인 사람들, 살인자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보다는 참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여러분 이름 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참 지금도 많은 성도 읽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중간에 한 소제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런 고백을 드린다 그럴 때 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나 좀 답을 탁 만들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분 글을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 많은 군중들이 모이지만 고난의 선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는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자기 자신을 숨기시거나 저들에게서 위로를 거두고 가시면 그들은 불평을 하거나 낙담에 빠지고 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나 다만 예수님만을 위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자신의 특별한 만족이나 위안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최상의 위로와 기쁨을 누린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위로를 전해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들 주님 제자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어지는 이런 분들의 또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런 삶을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임자진lik 이판일 장로님, 문중인 전사님 신사참배 때도 거부를 하고 고난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옥고도 치르시고 특별히 이판일 장로님은 참 배운 것 많지 않은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며 사셨는데요. 한 번도 주님을 거부하면 매를 맞지 않는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이 초대 이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순교 역사들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그 서머나 우리 7개가 서머나 나오죠. 그게 이제 주임 목회자 감독이셨는데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화형에 처해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군인들도 이분을 많이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죽음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좀 거짓말 좀 하라고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폴리갑 감독이 예수님 86년 동안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해서 나를 빨리 죽이라고 이렇게 참 장작더미에서 장렬하게 불로 순교를 당하시는 이런 많은 주님을 따랐던 분들의 역사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그 열매를 더 얻어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성결교회가 한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한국교회는 전부가 다 이런 순교자들의 그 참 아름다운 신앙의 흐름들이 다 있죠. 저희들이 오늘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에서가 아니라 앞서가 하신 주님 일꾼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만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또 정인이 되는 이런 삶에 우리 모두가 주역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시고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인데 또 순교자 기념주일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도의 만남이나 불신자의 만남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전에 우리 조상들 문정인 전사님이 섬을 다니면서 또 많이 불렸던 노래인데요. 우리 찬송 가운데, 옛날 찬송 가운데 더러운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을, 처음에 옛날 조상들 그렇게 불렀답니다. 예수시 사랑하심을, 예수 그렇게 안 부르고 시자를 붙이기를 불렀어요. 예수시 사랑하심을 성에 배운. 그리고 우리 교단의 이명직 목사님이 쓰신 허사가 우리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문중경 전사님 아까 9시 예배 때 우리 문금주 권사님 오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계신데 갔더니만 이걸 쫙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찬송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 12절까지인데 우리 세상만 살펴니 우리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시도록